2023년 11월 30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새 또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2023년도 한 달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3년도 우리가 어떤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또한 드렸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과 삶이지만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또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진리와 또한 그 믿음의 그 가치로 그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용기와 은혜의 발자국을 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으로 사단마귀 악한 영의 괴휼과 그 공격을 또한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를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스가랴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를 통해서 주신 스가랴를 향한 여섯 번째의 비전입니다. 여섯 번째의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오늘 먼저 나타난 그 이미지, 그 환상은 바로 날아다니는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다라고 했을 때에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나라는 두루마리가 이 온 땅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그 기준에서 벗어난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이제 스가랴가 대답을 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10규빗 그리고 20규빗인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 성전에 있는 성소나 또한 지성소의 또한 그 사이즈, 그 크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크기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가운데 이 규격이 맞는 곳은 딱 한 군데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의 율법을 논의하고 또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20규빗, 10규빗일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때에 정확한 답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짐작하건대 성소와 붙어 있는 장소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한 군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이내믹하게 너무 활동적으로 정말 이 힘차게 날아다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루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저주인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저주인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저주인가? 그래서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는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날아다니는 그 두루마기에는요 양면에 그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면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또한 다른 쪽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또한 맹세하는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것을 통틀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의 대표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범하는 그러한 죄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맹세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범하는 그 죄악, 금하고 있는 계명들이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대표적인 바로 이 범죄를 또한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범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범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잘되리라 생각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산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속는 것, 그리고 남의 것들을 해하고 도둑질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1계명과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불사른다, 진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집에 머물며 4절에 이제 후반절입니다.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로 아울러 그냥 완전히 사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불을 지르면은 나무는 활활 탑니다. 근데 돌은 타지를 않아요. 그런데 돌이 타고 녹을 정도로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진노를 말씀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나르는 두루마기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심판은요 사실 온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바로 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자가 스가랴에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은 온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확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성전 건축, 그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뿐만 아니라 정말 외부로부터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그 권세자들로부터 오는 방해로 인하여서 지금 성전이 그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의 실망과 좌절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바로 하나님,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에바라고 하는 그 이미지인데요. 오늘 또 5절에 보면은요, 그 말하던 천사가 또 스가랴에게 눈을 들어서 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6절이죠.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바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이 곡식을 재는 소쿨입니다. 한 22리터짜리의 좀 꽤나 큰 사이즈의 이 소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에바는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잘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측량과 도량들을 이 속이는 이 범죄의 어떤 대명사가 바로 에바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 가운데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변질하고 또 다른 것에 이제 못 쓰게 만드는 것으로 이제 부정적인 그 이미지로 이 누룩을 사용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이 에바라고 하는 이 그 측정하는 이 소쿠리, 그것을 이제 속이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또 죄악에 관계된 부정적인구나 하는 것을 아주 눈치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정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부정적인 그런 용기에 앉아 있는 여인은 결코 이 긍정적인 의미의 여인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 가운데에서 여성용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을 인간의 죄악을 사실 뭐 우리 여성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한 용법으로 여성이 사용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둥근 납 한 조각, 그것도요 사실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이시면서 우리 8절의 말씀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악을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납조각으로 덮어서 그 에바 속에서 던져 넣어서 완전히 가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 귀환한 포로로서 이제 다시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이 당하고 또한 해방꾼들이 나타나고 또한 이러한 악들을 경험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지 그것에서 질문이 많았을 겁니다.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이 없어진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악을 이제 담아서 어디로 보내느냐? 멀리 보낸다. 이제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멀리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멀리 보내는 그 환상을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거기에도 두 여인이 나오죠. 학의 날개를 갖고 나타납니다. 이 학은요 긍정적인 동물은 아닙니다. 여기도 또한 부정적인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로 또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다고 해서 다 천사가 아닙니다. 이 학의 날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어둡고 또 악한 어떤 그것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한 그러한 세력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천사들이 이제 그 뚜껑이 덮여 있는,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그 악을 다시 들어서 어디로 옮기느냐? 신할 땅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다시 바벨론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옮겨서 어쩌면 더 큰 죄악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범죄하는 그런 권세들을
거기에서 이제 머물게 한다. 아마 다른 성경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이제 헬라의 제국들 또한 로마의 제국들 이러한 제국들의 다시 탄생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에 그런 박해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대한 그 저항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제 그들이 모여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보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또 한 가지 이런 외적인 역사적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멀리 하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지만 이제는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과를 멀리하게 하시는,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기쁨과 우리 안에 평강과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과를 멀리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우리를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참된 우리의 복과 또한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말 인생에서의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끊임없이 주님을 붙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 참된 기쁨과 우리의 평강,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된 인생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이 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